지난주에는 성도들과 함께 기도원을 다녀왔습니다. 매년 8월 달에는 우리 안양에 있는 갈멜산 기도원에 참여하여서 그 산상성을 통하여 영적인 은혜를 충만하게 채우는 시간을 갖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교회에서 받는 은혜도 중요하지만 때때로 기도원에서 주시는 그 영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함께할 때 더 믿음이 굳건해진다라고 믿고, 또 참여한 분들에게도 부탁하기를 받은 은혜를 혼자만 간직하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같이 전해줘서 그 성령의 역사를 같이 경험합시다 라고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특별히 이번 집회를 가면서 제가 한 분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앉아 있었던 거 저 오른쪽 끝에 한 70세 넘은 다른 교회 성도님이신 것 같습니다. 권사님 같습니다. 예배 전에 20분 동안 찬양을 부르는데 그분은요, 손을 높이 들어서, 이거보다 훨씬 높이 들어서 20분 내내 손을 들더라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렇게 손을 은혜 받아서 들었다가도 2, 3분 후면 손이 내려갑니다. 이걸 과학적으로 보면 만유의 법칙, 그리고 중력 때문이라고 말해서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계속 손을 들면 힘들어서 손을 내려야 되는데, 그분은 20분 동안 너무 손을 눕혀들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어린아이처럼 참 아름다웠습니다. 얼굴 표정은요, 더 예쁘고 귀했습니다. 그리고 70이 넘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는 내내 무릎 꿇고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이 은혜를 정말 사모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예전에는요, 방석으로 예배 드릴 때가 있습니다. 방석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 드리고 뜨겁게 기도하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 시대가 좋아졌잖아요. 아니, 성도들이 요청합니다. 무릎 꿇을 수 없다고, 무릎이 아프다고, 힘들다고. 그러면서 우리는 가만히 보면 예배가 정성과 믿음이 아니라 편하게 예배 드리면서 우리의 믿음도 연약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만약 제가 하나님이라면요, 그 자리에 있는 그 권사님을요, 마음껏 축복해 주고 싶어요. 얼마나 예배를 아름답게 드리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예배가요, 그렇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곳에서 등을 한번 떼보세요. 등 대면 편하고 있지만 여러분, 예배는요, 긴장하고 드려야 돼요. 정성껏 드려야 돼요. 아니, 무릎 꿇을 수 없다면 그런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눈을 부릅뜨고요,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정말 아름다운 예배가 아닐까요? 저는 그 권사님을 통하여 깨달은 게 뭐냐,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우리 호산나 교회도 좀 그렇게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여기 있는 간절히 예배 드리는 성도를 보며 축복해주고 이곳에 임재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내가 좀 불편하지만 등을 떼고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 꿇는 심정으로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이 자리에 역사하여 줄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원에서요, 이번에는 신풍교회 최재훈 목사님께서 창세기 1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계산법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5개 족속이 연합이 돼서 4개 연합된 족속과 함께 전쟁을 치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5개 연합 가운데는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고, 거기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가족이 거기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은요, 4개 연합팀이 이기게 되었고, 롯은 끌려가고, 전쟁에서 패배하여 롯과 가족이 끌려가고 재산을 다 빼앗기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그러니 아들 같은 존재였던 조카가 지금 포로로 잡혔다고 하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사적인 군사 318명을 데리고 그 연합군을 쳐들어가 전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에는요, 연합군이 몇 명이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318명의 용사를 갖고 있다 그러는데 4개의 연합이라면요, 최소한 몇백 명을 넘어 몇천 명 아닐까요? 아니, 10,000명이 넘는 그런 큰 군사가 아니겠습니까? 연합군이니까, 연합족속이니까.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318명과 수만 명의 사람과 전쟁을 치른다면 이길까요? 질까요? 당연히 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계산을 하여 전쟁을 싸우러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 같은 조카 롯이 붙잡혔다는 마음으로 아비의 절규하는 심정으로
목숨을 걸고 전쟁을 나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자, 같이 읽어봅니다. 창세기 14장 15절과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결과를 보니 아브라함이 이겼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고 적들에 비하면 적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결론을 보면 이건 무모한 싸움이 아니라 잘했다, 대단하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런 상황 가운데 전쟁을 했던 이유는 아브라함만의 계산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즉 318명으로 1대 10명을 싸워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지만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이길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걸 알면서도 어려운 일이 닥치다 보면 우리 무슨 생각합니까? 지겠구나, 포기해야 되겠구나, 패배하겠구나, 스스로 넘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계산했다는 것은 무엇이냐?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하나님 나를 승리케 하신다면 우린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시게 담대함으로 나간다면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아브라함의 계산법으로 승리한 것처럼 우리 호산나 성도들의 계산법으로 어디서 무엇인지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가 3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는 가정을 버리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러니 이 어린아이는 어머니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어머니는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교회를 다니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였습니다. 이 아이도 교회를 다니면서 위로를 받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어느덧 성인이 되었고 그는 한 가지 꿈이 있었는데 지긋지긋한 가난을 벗어나 부자가 되어서 넉넉하고 떵떵거리고 사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고요. 그리하여 그는 일찍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하였는데 안타깝게도 술집에서 일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하였고 술집 운영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요 3군데 술집을 운영하면서 넉넉하고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로부터 좋지 않은 비보의 소식이 들려오게 되었는데 어머니가 암에 걸려서 치료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아들에게는 어머니가 전부였는데 어머니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내가 술집을 하고 있어서 어머니가 벌을 받는 거 아닌가라는 마음 가운데 자신은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머니의 질병을 낫게 해주신다면 내가 과감하게 술집 3군데를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서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어줬는지요? 그 어머니의 암이 치료되고요 완전히 깨끗하게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아들은요 너무 기쁜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무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했는데 만약에 하나님과 약속한 걸 어기면 어떡할까? 그런 마음 가운데 고민이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렇다면요 하나님과 약속 지킬 거예요? 아니면 안 지킬 거예요? 지킨다고 하죠. 근데 막상 여러분들이 그 고민 자리에 있었다면 쉽지 않은 문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남자는요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여러분의 믿을처럼 술집을 그만두고 새로운 삶을 살면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그 미련을 벗지 못하고 여전히 술집을 운영합니다. 다행히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2-3년이 지났는데 어머니가 암이 재발되고 또 다른 위험이 찾아왔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여
어머니가 벌을 받는구나 라는 마음 가운데 그가 결단하며 모든 술집을 다 팔게 되었고요. 이제는 믿음으로 살려고 합니다. 다행히 그의 결단을 통하여 어머니는 회복되었고요. 정상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가구점을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때문에 좋은 것을 포기했으니 하나님이 더 좋은 축복을 줄 거란 믿음을 가지고 가구점을 했지만 경험이 없어서 그런가요? 매달 계속 적자가 내고 결국 망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믿음이 적었던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으면 더 복을 받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에 대한 실망도 있었지만요, 여러분, 모태신앙의 장점이 뭔지 아십니까? 모태신앙은 뜨거움은 없을지라도 어렸을 때 믿었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절망과 좌절을 금방 극복하고 다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실망은 되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기 위하여 인내와 연단의 시간을 주셨겠구나 라는 마음 가운데 다시 도전하기 시작하여서 피자집을 오픈했다는 것입니다. 왜 피자집을 했느냐라고 말하면 잘못하면 여전히 술집을 할까봐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하여 자기는 피자집을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하려고 그렇게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경험도 없습니다. 해본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걷고 믿음의 기업장으로 열심을 다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가게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너무나 부산에서 명물이 된 피자집이 되었고요. 이 피자집 이름이 이재모 피자집입니다. 저 이걸 보고요, 나중에 부산 가면 꼭 먹으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얼마나 유명하고요, 맛있는지 작년 매출이 연 459억이라고 말합니다. 459만 원이 아니라 459억, 재벌 중에 하나고요. 통계에 의하면 전국 식당 요식업 부문의 5위를 차지할 정도로 대단하게 인기를 얻었습니다. 제가요, 그런 간증을 보고 나서요, 인터넷으로 이게 진짜인가 어쩐가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부산 지역에 10개 매장이 있는데, 그런데 제 눈에 들어온 거는 더 신기한 게 있어요. 거기 뭐라고 써 있느냐? 일요일 날은 휴무입니다. 10개 매장 다 써 있습니다. 일요일 날은 휴무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뭐 합니까? 주일 날은 주일 성수하는 날입니다. 영업하지 않습니다. 주일날은 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축복을 누렸다는 것이 믿음으로 살겠다는 기적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준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간증했던 사람은 누구냐? 부산의 호산나 교회 장로, 바로 이 장로님 이름이 제가 이름이 갑자기 안 보이네요. 네, 바로 그 장로님이십니다. 김익태 장로님이십니다. 그 장로님이 그렇게 간증하면서 지금도 믿음으로 살고 있고 믿음의 기업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호산나 교회잖아요. 여기 장로님이 부산에 있는 호산나 교회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거 하면서 기뻐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호산나 교회도 축복해 주셔서 이런 믿음의 축복된 자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이나 권사님도 복을 받거나 자녀들이 복을 받아서 우리 호산나 교회를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바로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계산법, 우리 장로님의 계산법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길을 갖는 자에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도우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 주님, 우리를 향하여 일하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며 하나님이 우리 호산나 교회와 성도를 향하여 역사하고 일하심을 믿으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일하시는 것을 믿으며 그 살아계신 주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을 다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도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스가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바벨론 도시에서 포로로 잡혔던 저들에게는요,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70년 후에 자유를 주시겠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서요, 저들이 고향 땅에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200만이라는 저 사람들이 자유를 얻었으니 모두가 고향 땅으로 갈 줄 알았는데 성경에 보면 5만 명도 안 되는 적은 숫자가 고향을 향해 가게 됩니다. 왜 그러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미 예루살렘은 죽음의 땅입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땅입니다.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저들이 돌아가 봤자 포로된 삶보다 그 예루살렘의 삶이 더 고달플 걸 알았기 때문에 저들은 거의 모두가 포기하였습니다. 1000km 되는 먼 거리를 40도 넘는 거리를 걷다 보면, 한 달 두 달 걷다 보면 지치고 쓰러지고 온열한 자가 되어서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 가운데 모두가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성전을 완성하고 제사를 드리고 싶었던 저들 적은 숫자는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었고, 저들은 자기네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성전을 지으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거룩하고 아름다운 뜻을 갖고 있었던 저들에게 방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저 성전이 건축되면 위협을 느낀다, 어려움이 된다 라는 말 가운데 주변에 산발락과 도비아가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불을 내기 시작합니다. 로비를 합니다. 이상한 정책을 펼쳐서 결국 성전은 중단되게 되었고 16년 동안 방치되면서 믿음을 지키고 성전을 완성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는 저들의 믿음도 연약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 내가 권사요 집사의 직분 맡았다고요, 여러분 평생 믿음의 길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하고요,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내가 주님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내 믿음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예루살렘에 왔던 자기 집보다도 성전을 짓겠다는 저들이요, 방치된 뼈대만 남은 성전을 바라보며 마음 아픈 걸 넘어서서 패배의식과 좌절 가운데 믿음까지 잃어버리게 되었고, 하나님은 저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기 위하여, 성전 완성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선지자를 세웠습니다. 스가랴는요 8가지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안 드렸지만 말을 탄 네 사자가 와서 적들을 다 파괴시키고 이기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개의 뿔과 대장장이를 통하여 세상의 세력은 강할지라도 하나님이 대장장이 천사를 통하여 다 부숴버리고 성전이 완성되도록 돕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환상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기억나십니까? 더러운 옷을 입었던 여호수아의 옷을 벗기셨습니다. 세상 유혹에, 세상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고 죄악 가운데 있었던 그 옷을 벗겨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임하였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다섯 번째 환상에 대한 이야기고요.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스가랴 4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하여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님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아멘. 자, 이야기는 뭐냐면 길게 얘기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순금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순금 등잔대가 언제 나왔느냐라고 말하면 성막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이 명령한 성막을 지을 때 이 등잔대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을 돕기 위하여 제가 10장의 사장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면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우리 방송실 사진 보여주기 바랍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에 말하는 하나님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는 동안 이렇게 성막을 지어야 된다. 그래서 입구문을 만들고 성벽을 만들고 그리고 저 안에 성막을 지어야 된다. 그리고 제단을 쌓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면 보여주실까요? 자, 이거는 바로 성소, 성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선으로, 막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막이라고 하고요. 회막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자, 다음 장면 보십시오. 자, 성막 안에는 둘로 나눠져 있는데 안에는 성소가 있고요. 그리고 성소 위에 옆에는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성소에 앞장으로 다시 보면 저 성소 옆에는 저기 촛대 같은 등잔대가 있죠. 순금 등잔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장면 볼까요? 자, 순금 등잔대는 이런 모양이고 지금 여러분들이 본문 읽었을 때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넘겨볼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성막 안에 있는 순금 등잔대는 늘 불이 꺼지면 안 된다라고 말하며 제사장들이 기름을 넣어가며 늘 보관하고 간직하며 늘 관찰하며 저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스가랴에서는 다섯 번째 환상은요, 바로 이 장면, 다음 장면 보여줄까요? 자, 순금 등잔대가 꺼지지 않기 위하여 제사장이 기름을 넣는 방법도 있지만 하나님의 환상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양옆에 감람나무가 있어요. 그죠? 순금 등잔대 양옆에 감람나무가 있는데 그 감람나무로부터 관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관이 나와서 바로 기름을 부어주시니 저 기름이 바로 활짝 타오르는 7개 불꽃에 늘 공급하여 주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 라는 것이 오늘 다섯 번째 환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사장이요, 기름을 넣다 보면 깜빡할 수도 있잖아요. 불이 꺼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환상을 통하여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순금 등잔대에 대한 환상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위하여 성막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였고, 다 자세하게 물두멍을 만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지성소와 여러 가지 언약궤를 만들고 그리고 분향소를 만드는 뿐만 아니라 등잔대를 만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막 안에 있는 이 등잔대의 중요한 역할은 뭐냐?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7장 20절과 21절. 자, 너는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대대로 지킬 규례다 라고 말하며 저 순금 등잔대 불이 꺼지지 않도록 제사장들이 철저하게 관리해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그 앞절에 보면 감람나무에서 순수한 기름을 넣어야 된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기를 제사장이 수공으로 그렇게 기름을 넣는 것이 아니라 환상을 통하여 감람나무에 직접 연결해서 영원토록 불이 꺼지지 않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즉 순금 등잔 때는요, 상징적으로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교회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요, 지금 성경의 이야기는 어느 때입니까? 성전을 짓고자 하였습니다. 저들이 헌신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중단되면서 믿음도 연약해졌습니다. 계획한 대로 하는 일이 이루어질 때 더 기도해야 되는데 방해하고 어려워진 상황 가운데 성도들의 믿음이 연약해지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더 기도하고 힘들수록 매달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는 반드시 이겨나갈 것이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공급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스가랴 4장 9절에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스가랴 4장 9절입니다. 수르바벨의 시작. 수르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낸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즘에요, 날씨가 무척 더워서 전력량이 최고조로 있다고 그러면서 종종 어느 아파트 단지가 전압이 넘쳐서서 불이 다 꺼졌던 정전사태가 일어났다는 거 기억나십니까? 아무리 전기가 공급될지라도요, 전압이 터져버리니까 그렇게 되면서 깜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시 전압이 들어오니까 밝아졌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등잔불이 켜져야 되는데 만약에 공급이 없다면, 기름이 없다면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영원토록 꺼지지 않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겠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될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면 하나님이 꺼지지 않도록 도와줄 테니 다시 한번 그 성전이 완성되도록 일어서라는 얘기입니다.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줄 거라고 하니 그들은 다시 믿음 위에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는 바로 그것이 나을 때 학자들은요, 이걸 얘기할 때 하나가 아니라 두 감람나무였기 때문에 하나는 정치 지도자였던 수르바벨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또 한편은 종교 지도자였던 스가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 시대로 이야기하면 바로 두 감람나무는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 도와주셔서 일어설 수 있도록, 새신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하여 감람나무처럼 기름을 공급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한 자에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영국의 에릭 리들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는 100m 세계 신기록 보유자였고요, 지금보다 한 100년 전이죠, 1924년 제8회 프랑스 올림픽에 참여하여서 나라를 빛내려고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경기 일정을 보니까요, 자기가 100m 출전하는 그날이 주일날이 되었어요. 그러니 고민합니다. 믿음의 사람인데 하나님과 약속하기를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는 지키겠다고 약속했는데 하필이면 100m 결승이 주일날인 거예요. 그러면서 고민 끝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일을 지키기로 하나님과 약속하였기에 100m 결승을 포기합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국민들은 조국을 배반했다고, 그리고 위선자다라고 비난했지만요, 그의 확고한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100m 세계 기록 보유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금메달을 받고 영웅이 될 수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목요일 날 400m 육상 경기가 있었는데 그 출전하게 한 영국 대표 선수가 문제가 생겨서 출전을 못하게 되어서 급하게 에릭 리들이 100m가 아닌 400m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400m를 뛰어본 적 없는 그 선수지만 그래도 나라를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였고요, 그는
47초 6이라는 기록으로 금메달을 땄습니다. 100m 선수가 어떻게 400m 타냐,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거든요. 훈련 안 하면 정밀하게 훈련하지만 딸 수 없는 경기인데, 그래서 기자들이요 금메달을 목에 간 에릭 선수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100m 경주자가 400m에서 우승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그는 참 멋있게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 100m는 내 힘으로 뛰었고 나머지 300m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뛰었습니다. 라고 금메달 소감을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세상에는요, 세상 방법대로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의 길을 걷고요, 하나님의 도움을 간청하고 소신 있는 믿음의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왜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느냐? 소신과 믿음을 갖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흔들려요, 넘어져요,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 다시 한번 일어서는 우리 호산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틀 바다에 한 노인이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산책하는데 저기 보니까 한 젊은 청년이 바다에다 뭐를 자꾸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뭘 던지나 궁금해서 가봤더니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바닥에 있는 불가사리를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왜 불가사리를 던지냐고. 곧 물이 썰물이 되고 해가 나면 이 생명 있는 불가사리는 다 죽게 되니 내가 이 불가사리를 살리기 위하여 던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그 노인이 그럽니다. 이 해변이 이렇게 넓은데 이 수많은 넓은데 불가사리를 다 어떻게 살리고 그리고 몇 마리 살린다고 해서 별일이 있겠습니까? 무모한 짓입니다. 라고 말했더니 이 청년이 노인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무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살아난 몇 마리의 불가사리는 정말 행복하지 않을까요? 다시 생명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 아닐까요? 저는 이 예화를 통하여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세상엔 세상 방법도 있고요, 또 해야 될 방법도 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모두가 축복받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복되고 아름답게 할 걸 분명히 믿습니다. 그 주인공이 여러분 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모두가 행복받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적을 바라보는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 주인공이 여러분 자신이라면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답겠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은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기름이 없어서 끊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신다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호산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진을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까 보여줬던 마지막 사진, 이 사진을 보십시오. 순금 등잔대가 가운데 있고 양옆에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아까 말했습니다. 이거 처음에는 이것이 성막이라고 말했습니다. 성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주셨던 말씀의 마무리 결론의 말씀은 무엇이냐? 자, 한번 따라볼까요? 등잔대는, 자, 다시 합시다. 등잔대는 내 자신입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을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등잔대는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지만, 끊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오늘 감람나무가 되어서,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감람나무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공급하십니다. 힘 주십니다. 능력 주십니다. 그 말씀을 믿으며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호산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꺼지지 않는 등잔대. 왜 등잔대가 꺼지지 않나?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이기고 승리하고 축복의 역사가 임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여러분들이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